정도 나오시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네, 네, 150명 정도, 네, 거의 맞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조금 줄었는데 어, 한 140명 정도가 같이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듣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죠. 여기가 정말 말 그대로 꽉 찹니다. 이렇게 빈자리가 없이 꽉 차서 그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시는데 어쨌든 근데 제가 이제 청년부 연합수련회가 이제 거의 다가오고 있던 시기였잖아요. 또 여름학교도 제가 맡아서 하고 있었고 청년부 설교도 그 주에 마침 딱 해야 되는 주간이었고 너무 이제 마음이 바빠서 사실은 설교를 부끄럽지만 따로 준비를 못하고 어제 청년부에서 했던 설교를 이제 가지고 가서 새벽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좀 원고를 이렇게 조금 보면서 이제 이 청년부에 맞춰서 설교를 했으니까 장년부용으로 좀 만들어야 되는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보면서 고치고 그러면 설교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 제가 4일 동안 설교를 했는데 마지막 날인 목요일 날은 제가 그 전날 되게 늦게까지 사역 같은 게 있어서 심지어는 한 번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이 원고를 들고서 강단에 올라간 것입니다. 네, 부끄러운 얘기 다 하는데 사실 더 부끄러운 얘기가 있어요. 제가 거기서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원고를 쭉쭉 읽어 나가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어떤 한 부분에서 어떤 한 단어를 딱 읽으면서 갑자기 눈물이 팍 터진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 김다원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시면서 약간 눈물 흘리시면서도 계속 설교하시거든요. 되게 역시 대단하신 분이신데 네, 저는 막 눈물이 터지니까 이 주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한참을 울다가 한 1분 정도를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고 나서 죄송합니다. 그러고서 다시 설교를 전했습니다. 되게 140명 모여 있었거든요. 상당히 창피한 순간이었는데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눈물을 딱 터뜨렸던 그 단어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물론 제가 그 당시에 아마 뭐 잠도 잘 못 자고 뭐 그래서 정신적으로 좀 약해 있었던 부분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그 단어가 제 마음속에 갑자기 너무 깊이 들어왔던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갑자기 너무 크게 와 닿았던 것입니다. 너무 큰 감격이 그때 몰려왔던 것입니다. 제가 처음 목회자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 이유도 그 단어였고 제가 또 실수와 실패 가운데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런 자괴감 속에서도 다시 나를 살아나게 하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였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말씀을 우리 청년부에서 꼭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많은 본문을 찾아보면서 또 설교 어떤 하나님의 그 사건들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을 보여주셨나 또 비유나 예화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거듭했는데 결국 제가 다다른 결론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10절에서는 좀 더 강력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아예 사랑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다. 이게 진짜 사랑이다. 사랑이 뭔지 알아? 이게 사랑이야. 거의 이런 느낌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나타났는지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강렬한 사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신 사건입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로 자기 아들을 주신 그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이미 수없이 들어온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본적으로 믿고 있는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 말입니다. 제가 아무리 고민해봐도 이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은 없다는 그런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어렵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모두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수없이 들어왔던 말씀이죠. 전혀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또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 어떻게 이 말로 쉽게 표현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해 수준으로 그의 이해 수준을 넘어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랑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말하지 않고 사랑을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전하다 갑자기 중간에 기도를 하는데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말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전하기에 나의 말이 너무 짧고 저희 지혜가 너무 적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그냥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깊이 들어오사 우리를 감동시키고 감격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아마 수많은 말로 그 사랑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째로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다 주는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는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인데 아무리 주고 줘도 다 줄 수 없는 분 아닙니까? 아무리 주고 줘도 남는 게 있는 분. 왜냐면 무한하시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주셔도 다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것, 가장 아끼는 것을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가장 아끼는 독생자 예수, 가장 귀한 아들 예수님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이 세상 전체 아니면 온 우주를 바꾸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다른 모든 것들과 예수님을 바꾸시겠습니까? 바꾸실 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one and only son입니다.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유일무이한 관계에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정말 그 마음속에서 터져나는 사랑을 참지 못하고 고백하신 겁니다. 이 예수님은 내가 사랑하는 자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 하나님과 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솔직히 우리의 머리로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어떤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알 뿐이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한 사건을 허락하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그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 이삭이라는 존재는 정말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자기가 100세에 낳은 혈육이었습니다. 자기의 유일한 상속자였습니다. 그렇죠?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 얼마나 기다리다 난 그 아들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그 아들을 다시 달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 아들을 달라고 요구하십니까? 아브라함은 결국 믿음으로 순종했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하여서 수장을 준비해 주셨고 이삭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위한 수장은 없었습니다. 아들을 바치는 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부모들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자식이 아프는 걸 내가 볼 수가 없다. 내 자식이 아프는 걸 보는 것보단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다. 정말 가능하기만 하다면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3번에 걸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정말 땀이 피가 될 때까지 하셨던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계셨을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애처로운 기도, 하나님, 아빠 나 좀 살려주세요. 근데 내 뜻대로는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외치셨던 그 비명을 떠올려 보십시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비명을 듣고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향해서 애처로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외면하고 가만히 있으셔야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고통을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셔야 했습니다. 원하시면 그 고통을 그 순간 바로 그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대신 맞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본성상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그 죄에 따른 그 죄에 마땅한 보응을 하시는 것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은 지켜집니다.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지 않는 분이라면,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냥 그 죄를 넘어가시는 분이라면 그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두려운 일입니까, 사실. 이러한 하나님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제멋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폭군 독재자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 길을 잃고 말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심판자이십니다. 따라서 죄를 지은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죄의 결과인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냥 인간들의 죄의 결과를 인간들이 받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차라리 그 죄의 결과를
자신이 대신 받기를 선택하셨습니다. 한 셀장이 나눠준 이야기입니다. 제가 미리 양해를 못 구했는데 네, 죄송한데 좀 나누겠습니다. 네, 이 셀장의 아버님은 어떤 일로도 결코 그 셀장을 혼내지 않았지만 자매간에 서로 싸우는 일이 있을 때에는 아주 엄하게 혼내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매를 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무리 그렇게 혼내도 이제 자매들은 계속 싸우잖아요. 그렇죠? 자매간에 아주 큰 싸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이 싸운 이 자매들을 앞에다가 불러놓고서 자리에 앉혀놓고서 엄히 꾸중하시면서 자신이 잘못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매를 맞아야 되는데 몇 대를 맞을 것인지를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뭐 몇 대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동생은 한 10대 정도를 얘기했으면 언니는 한 12대 정도, 언니니까 더 맞겠다고 이야기를 했겠죠. 아버지는 묵묵히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 이후에는 그 매를 이렇게 들어서 자신의 발을 그 매로 사정없이 내려치기 시작했습니다. 두 자매가 이야기한 그 매 대수대로 아버지는 자신을 대신해서 때렸습니다. 어찌나 세게 발을 매로 내리치셨던지 한 2주일간은 발이 아파 심지어 운전을 못할 정도 그 정도로 발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죄에 대한 결과를 자신이 대신해서 받으셨습니다. 성육신 하신 하나님인 예수님은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의 수치와 치욕과 매와 채찍질을 가시면류관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찔림을 그리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경험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잊는 아픔을 그리고 자신의 독생자의 죽음 앞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무력함을 경험하셨습니다. 그것은 원래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 수치와 치욕은 그 저주는 그 죽음은 그 하나님과의 단절은 원래는 우리가 받아야 하는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그 아픔과 무력감은 원래 죄인인 우리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맞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러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리를 바꾸는 사랑입니다. 저 십자가의 그 자리는 본래 우리의 자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대신해서 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셨던 그 영광의 자리,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아들의 자리, 그 자녀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러한 자리를 바꾸는 사랑, 대신해서 맞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맞아야 할 매,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죄의 결과를 대신해서 받으신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를 위한 사랑입니다.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죽기까지 하셨던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독생자이신 그 아들을 우리와 바꾸신 것입니다. 어떤 셀장은 어제 이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얘기했더니 미친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줄 때 그것은 그 선물에 합당한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줍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프로포즈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아주 고가의 다이아몬드를 프로포즈를 하면서 남성분들이 사서 여성분에게 전해주죠.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이 고가의 다이아몬드보다 더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당신 그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다이아몬드를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하신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 되게 안 듣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주위를 둘러보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그렇죠? 그 사람들, 우리가 왜 사랑하기 어려운지 한번 그 이유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맘 같지 않은 사람들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을 가지고 정말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해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뒤에서 욕하는 사람들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서 정말 그 사람 잘 되라고 좋은 이야기 막 해주는데 그 사람은 그 얘기 들은 척도 안 하고 오히려 그 들은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 말 무시하는 사람들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사랑하기 쉽지 않죠. 대놓고 나에게 적의를 표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또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 사랑하기 어렵죠. 우리를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서 뭔가를 얻어내겠다. 나에게서 뭔가를 받아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사람들 우리는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나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또 내가 아무리 기다려줘도 아무리 기다리면서 그 사람이 변화하기를 기다려도 변하지 않는 사람 정말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부하라고 한다면 내가 하는 이야기 제대로 잘 따르지 않을 때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도 우리가 사랑하기 어렵고요. 교만한 사람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자기 멋대로인 사람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랑 뭐가 안 맞는 사람 그래서 사사건건 나랑 부딪히는 사람들 정말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같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으로 대해도 우리는 그 사랑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원망하고 욕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뜻으로 이야기하고 우리 잘 되라고 정말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시는데 우리는 그 이야기 듣고서 됐고요. 저는 제가 알아서 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접니다.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하나님께 무례하게 대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아무 행동이나 마구 합니다. 하나님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복을 더 원하면서 그것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기적입니다. 교만합니다. 내 멋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정말 사랑하기 쉽지 않은 우리들입니다. 근데 그 우리들을 나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주신 사랑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이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귀하신 분인 예수님을 가장 선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신 사랑이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다 주시는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대신 맞아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 9절,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다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맞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 핑계 대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사랑하지 못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마음속 깊이 깨달을 때 우린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정말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느껴지고 그 사랑의 감격이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차고 넘칠 때 우리는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사람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우리 마음에 품고 그 하나님의 사랑 깨달아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 새벽에서 청년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좀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잠깐 나와주셔서 오늘 같이 했던 찬양, 아름다우신 찬양 좀 같이 하고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